여러분 다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는 너무 반갑습니다. 또 떨어져 있으니까 더 그리운 마음도 들고 또 오히려 더 기도하게도 되고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해서 산마루 공동체의 영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그때에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네 가지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도를 세워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리고 제가 수도자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 네 번째는 21세기의 사명은 21세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해왔어요. 이대로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작지만은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이 작은데 나름은 또 영향력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은 소수자들이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감히 제자의 도를 붙이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감히 어떻게 제자의 도를 붙일 수 있을까? 처음부터 고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많은 무리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정예로 우리들이 많은 일보다는 참된 영적인 길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것은 제가 원하기보다도 그 이전에 목회 20년을 지내오면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주의 말씀이고 안내였습니다. 실제로 20년이 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주님의 안내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들이 부족한 것들은 채워야 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해야 되고 앞장서 제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은 끊임없이 넘어져도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제자의 도, 초대교회의 그 영성, 그리고 가정에 머물고 있으면서 세상에 살면서도 직장에 있으면서도 직장의 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또 가정을 하나의 수도자적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 일을 가는 거죠. 얼마만큼 여기에 이르렀는가는 각기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떤 분들은 저를 엄청나게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내 기준은 제자의 도를 가장 먼저 생각해요. 난 그게 된 분들에게는 내가 정말요 손 아래 후배라 하더라도 내가 형님처럼 내가 모셔요. 나는 그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말 내 영혼의 갈망이기도 해요. 나는 정말 내 마음에서 그런 그 성직을 수행하는 주의 종들이 아니어도 그런 장로님이나 누가 있으면 내가 어떤 감독님보다 내가 더 마음으로 모셔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보고 까다롭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주를 통해서 나를 봐라. 그러면 정확하게 나의 잘못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볼 것이다. 그래야 함께 길을 가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관점에서 나를 바라다 보면 함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분야, 또 모든 영적인 분야가 속하지 않은 건 없겠죠. 뭐 예술하는 사람들은 예술하는 분야에서, 미술하는 분은 미술하는 분, 음악하는 분은 음악하는 분들에게서, 또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에게서, 그리고 또 큰 사업가 뭐 몇 조 원씩 움직이는 분들 다 영적인 관점에서 그들에서 살아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냥 주부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가는 분들은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제 뱃속에 있는 걸 다 내주고서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못 견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말씀을 늘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영생과 죽음의 기로에 서서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게 되면 똑같아요. 저나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난 정말 고마워요. 그게 제자의 도예요.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우리 한자로 하면.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들을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습게 취급해요.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게 첫 번째가 제자의 도예요. 목사나 길거리에 거지나 똑같이 세상 사람을 취급해요. 아, 저 사람들은 돈이면 해결된다고. 감히 돈이면 해결된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세상이 바로 서게 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등 두들겨주고 칭찬해주면은 저거는 내 밥이다. 세상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칭찬해주고 다 내 사람 만들고 그리고 이용해 먹어요. 그것이 비즈니스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세상의 비즈니스라는 게. 간단하게 그렇게 돈 벌어요. 그러나 진리를 가고 제자의 도를 이룩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뭘로 아는 거냐? 내가 돈에 넘어갈 사람 같아? 그런 생각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쓰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길이 어디냐 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모두를 다 대접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세요. 내 40년의 인생의 길에서, 목회의 길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지금도 35년 전에 만났던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무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때에 가장 진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가자는 거야. 그러려고 예수 믿고 그러려고 한 세상 사는 거지 잠시 있다가 떠나주는 인생에서 왜 길을 가지 않아요? 왜 세상 길로 가요? 주의 길로 가야지.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길 말로만 멋있게 입술에 올리지 말란 말이죠. 크리스찬들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건 간단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 후에 영상으로 많이 본 분들이 여러 의견들을 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늘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님,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뭐냐?
배와 금과 아버지를 어떻게 버리고 떠나죠? 아무도 못 버리는 거. 당신이 귀한 거다. 내가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늘 제가 제자의 도를 얘기할 때 20년 동안 강의한 내용이에요. 내가 증거한 거예요. 목사들을 교육하는 신학교에서나 혹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영성 훈련할 때도 이런 말을 안 해요. 배와 금과 아버지를 너희가 버렸느냐고 묻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이 과목을 맡겼을 때 내가 좀 물었어요. 너희들이 배와 금과 아버지를 버리고 너희들이 여기 서 있느냐? 그래야 제자의 도 길에 들어서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거를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고 그냥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야단치지 않아. 그러나 버리지 않았는데도 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주의 종로로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에게 혹은 수련 목회자들에게. 이것이 나에게서 분명해야 내가 예수님이 초점에 맞춰서 그분을 얼마나 높이 가는지를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 높이 가시는 분이 너나 나나야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불경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구별 못해요. 진짜 주의 종인지 진짜 주의 종이 아닌지 구별 못해요.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이게 엉터리 크리스찬인지 구별 못합니다. 왜? 내 눈이 어둡기 때문에 구별 못해요. 저는 정말이에요. 금 헌금한다고 그래도 그 명목이 맞지 않으면 나는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노숙인들을 위하여서 6천억씩 이렇게 되는 이 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 오너에 해당하는 분이신데 우리 목욕시설 만들어 준다고 그럴 때 제가 받은 걸로 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보냈어요. 왜? 그때 우리가 미리 헌금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나? 도움은 줄 텐데 우리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빵이 아닙니다. 빵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번 주일부터 노숙인 형제들한테 내가 100원, 500원 헌금 강요했어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헌금하고 남들이 도와야 되는 것이지 남들에게서 먼저 손 벌리고 그들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거지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없어도 크리스찬일 수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먼저 손 안 벌리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돈이 없어도 목욕탕 시설 해준다고 하는데 안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큰 헌금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먼저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이름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생각하고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동 때문에 한 거지.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소문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길이야. 이게 도예요. 우리가 큰 교회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가 남으면 100년, 1000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남고 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남으면 100년, 1000년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그렇게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돈 주고 사람과 살아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무슨 십자가야. 자본주의지. 그게 복음입니까? 나는 반자본주의자가 아니지만 복음주의는 돈에 의지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고 그의 영혼으로 하는 것이지. 몸으로 할 수 없으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이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동철 장로님이 비아돌로로사 개신교의 12처를 우리가 함께 신학적인 검토를 저와 함께 하고 제가 검토를 해드렸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도 그 신학위원회처럼 해서 그들이 우리가 만든 천주교는 9교에서는 14처인데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12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적으로 좋겠다고 해서 오케이 했어요. 이런 일이 만들어질 때에 그 장로님 밤잠을 안 자고 몇 날 며칠 그걸 하고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그렇게 길을 갈 때에 저보다 연세는 15년 이상 선배고 그렇잖아요. 어른이고 서울대학교 학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 같지 않아서 다니지 않던 분이에요. 그러다 그분이 왜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에는 그 생애 마지막에 비아돌로로사를 작품으로 만들었겠는가? 내가 돌이켜 생각했어요. 우리의 만남이 뭔가? 그분이 인사차 우리 개척했을 때 2층 교회에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첫 저와의 대면에서 얘기가 뭐냐면, 저는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저 붙잡지 마십시오. 저는 인사차 왔습니다. 붙잡지 않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처음 참석하고 가셨어요. 한 주 그 다음 주 안 나오셨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인사차 왔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한경림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교회 같지 않아서 교회를 그만뒀어요. 예술가의 혼이 있어서 아주 그냥 결벽증적인, 그리고 절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걸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나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어떤 절대를 추구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교회 생활도 힘들고. 근데 한 주 지나고 세 번째 주 됐을 때 찾아오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어요. 내가 환영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안주머니에서 주보를 꺼내더라고요. 그때 주보는 제가 어떻게 주보를 만들었냐면, 주일 아침 새벽에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때 혼자서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인수해서 나왔어요. 그때 교인 숫자가 지금 우리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숙인 목회 안 했을 때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정말 영적 일로만 갔어요. 잡다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주면서 꺼내면서 저한테 얘기한 게, 이건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렇다니까 내가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쓴 거예요. 주보에. 그분을 위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분에겐 쓰디 쓴 말입니다. 자기 자고함에 대해서 반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절대를 추구하는 그 영혼이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더니 점심을 하는데 주보를 또 보여주니까, 이것도 목사님이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썼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썼으면 했더니, 오늘 내가 교회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그분의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글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분은 비아돌로스라든지 이런 구상적인 거 안 하시는 분입니다. 추상미술가예요. 빛을 평생 주제로 빛만 그렸어요. 그리고 빛에서 이런 절대를 추구하면서 감성을 다 뺐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흔들리고 변화가 많은 거니까 감정을 넘어서 어떤 절대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 작품들이 다 그래, 저기 걸려 있잖아요. 항상 기뻐라 저 위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것도 다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절대의 빛을 통해 가지고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비스 이런 거 없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거지 같은 놈이면 거지 같은 놈이고 성자면 성자고 이렇게 하지, 뭐 중간에 무슨 예고 무슨 덕이고 없어요.
근데 학장까지 한 분이 그 여름 8월 달에 우리가 교회가 막 늘어나서 이사를 하는데, 예? 당신 제자들, 대학 교수인 제자들도 급의 교수들도 교회 교인으로 있었는데, 책장에서 책을 옮기는데 그분이 손이 부르터서 피가 날 정도로 제 책을 싸매가지고 차에다 실어서 이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영혼에 벗이 됐을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영혼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내 하는 말이 내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한때 목회 좌절을 하고 정말 이런 목회는 인간들 상대로 목회 안 하겠다고 내가 생각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서울대학에서 퇴근하는 길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제 방으로 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이 목사님, 내가 나이는 그래도 형님 뻘 아니냐, 내 말 들어라. 눈물을 흘리시며 그러더라고. 당신마저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 내가 같이 만나서 길을 가게 됐고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내가 이거 다 때려친다 그러면은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영혼에 벗고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시시덕거리고 돈이나 주고받고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건 그게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목숨을 걸고 늘 사느냐 죽느냐를 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제자의 도에 대한 배와 근육과 아버지를 버리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신앙 고백도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거예요. 나를 믿으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때는 신앙 고백도 하기 전입니다. 내가 이런 강의를 갖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할 때에도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하죠? 목사님 돈은 뭐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일수록 그래요. 그 영혼이 살아있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찾아와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요. 수련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 그걸 고민해라.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주님과 대화해라. 나도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갈 때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마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종교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배와 그물과 아버지가 뭐죠? 그리고 또한 바울 12사도가 아니라 13번째 사도인 셈이겠죠.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됐어요. 그는 문벌과 가문을 버렸어요. 이 문벌과 가문이라든지 배와 그물과 아버지라는 게 뭐죠? 요즘 말로 말하면 돈입니다. 그리고 자아라는 거예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뭐를 얻을까요? 돈 얻는 거예요. 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들려요. 현대인들이 이것을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대 성경 외에는 이것을 말하는 게 사막의 교부들 외에는 없습니다. 20세기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이 교회가 떠드는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고 삼가 그걸 알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목사님 돈은 나쁜 겁니까? 재물은 나쁜 겁니까? 그 자체가 악한 겁니까? 언제 예수께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종으로 취급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돈은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을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주인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야. 그거 하나만 벗어나도 여러분의 인생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진리가 보이고 좁은 길이 넓어 보이고 여러분의 의식 속에 자유가 깃들기 시작해요. 근심과 걱정 쓸데없는 거 사라져버려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나의 목숨과 우주에 대하여 이 만물에 대해 주인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피조물을 피조물로. 재물은 피조물입니다. 그건 종이에요, 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자아예요, 자아.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자아라고 하는 것에 거듭나지 않은 자아, 죽지 않은 자아는 뭐예요? 자기 탐욕이야. 돈과 통하는 겁니다. 권력과 통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똥인데, 내 뱃속에 들어있는 게 탐욕이고 음욕이고 이거 덩어리인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천국을 갑니까? 자아를 죽여야지. 그런데 바로 그 욕망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돈을 버리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그걸 알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가는 게, 그것 때문에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다고. 뭐를 죽여요? 나의 탐욕, 욕심, 음욕, 이걸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만심, 나의 허위, 이걸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착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걸 버렸다고. 나 자신에 대해 버렸다고. 근데 왜 부자유하죠? 부자유하면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버리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환상처럼 꿈을 꾸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앞에 나가면 빵 하고 그냥 하늘에서 칼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제 이름이 불러지더라고요. 이주연. 그래서 예, 접니까? 너무 무섭죠? 예, 접니까? 그렇다. 지금입니까? 순간에 목에서 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악하고 죽었는데 칼이 이 목을 통과하는 느낌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이 살아있고 보니까 꿈이야. 목을 잡고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서 못 일어났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이 떨어져 나고 나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그 섬뜩함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주의 은혜구나. 이게 자유구나. 내 모가지가 떨어지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의 근심 걱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가 없이 살아가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라. 무슨 종노릇이에요? 나 자신의 종노릇, 재물의 동노릇, 세상의 종노릇 이제 그만하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 자유인이야. 자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재물을 위하여 교회 나오고 재물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빌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 어떻게 저런 의사가 다 있냐? 왜?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노릇하는 사람들. 그럼 저 사람 참 인술이로구나 저분은. 장기려 박사님 보고 우리가 다 감동해요. 근데 별것이에요, 장기려 박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거듭난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나 혹은 요즘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야. 의사가 왜 됐어요? 사람 살리려고 의사 된 거지. 돈 없으면은 치료 안 해주나? 의사면 치료해 줘야 되지. 의사면은
이게 우리 편인지 내 편인지 빨갱인지 아닌지 구별하나요? 의사면 그냥 치료해 주는 거지. 이게 연합군인지 독일군인지 그 구별을 했나요? 크리스찬 의사들은 그냥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아픈 자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고, 보통 사람들은 다 악 가운데 살고 타락해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젖을 넘치는데 내 새끼 아니면 젖을 안 먹이나? 옆집에 굶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건 내 새끼 먹일 거니까 이쪽 젖 절대로 못 준다고 그렇게 하나? 무슨 생명을 기르는 애미가 그래요? 내 새끼가 죽지 않으면 옆집에도 죽지 않을 만큼은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게 당연히 애미의 심정이죠. 그게 모성이지. 그러나 지금은 절대 안 돼. 저 집 자식이 누 자식인데 먹이냐. 짜서 버리더라도 절대 담 너머로 안 보냅니다. 그렇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너희들 좀 그만 좀 돌아다니고 너희 자신들을 좀 봐라. 집안에 좀 앉아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느껴져요. 각자 좀 자신 돌아왔다 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나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정말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모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종으로 취급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위 권력자들 청문회 조사를 하면 여러분 그분들의 주인은 누군가요?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주인인가요? 국민들이 그분의 주인인가요? 이 결의가 그분들의 주인인가요? 재물이 자기네들의 주인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들 쌓아놓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왜? 다 같이 복부인 정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 같이 투기꾼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래도 어쩌면 그게 양심적인 건가요? 국민의 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을 주인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종이에요? 재물을 구하면 주님의 종이 아니죠. 주의 종이라는 자들이 자기의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만 계속 늘려간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도대체가?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돈의 종입니까? 재물의 종입니까? 자기 명예만 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자기는 자기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의 종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정말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투기꾼인지 내가 복부인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거기서 하나도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서 큰 교회에 떵떵거리고 다니면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요. 환난이 심판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환난이 지금 닥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류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인류라고 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한 번에 날아갔듯이 보이지도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번에 온 세상이 멈췄었잖아요. 그것도 가장 큰 나라도 힘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가장 타락한 나라들이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 제자의 도를 말했는가? 이 어려운 길을 왜 얘기했는가? 이 길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 길 외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재물의 종노릇하면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아의 종노릇하면서 맨날 근심 걱정하고 체면이나 차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마음껏 웃지도 못해. 밥 한 술 먹어도 정말 기쁘게 못 먹어. 가득 뭘 차려놔야지. 어디 비싼 집에 가야지 맛있는 줄 알고. 비싼 차를 마셔야지 맛있는 건 줄 알고. 공동체에 와서 그 뒤에서 나오는 생수를 한번 마셔보세요. 그 산에서 나오는 그냥 물. 수도 사업소도 거치지 않고 나온 물 마셔보세요. 요새 이제 차를 안 마셔요, 저는. 그 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게 본래 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본래의 자신, 본래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건가요?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회개의 시작. 회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가 사명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헨리 나우엔이 쓴 것을 저에게 누가 보내왔어요. 참 감사해요. 그 책을 보내주신 두란노 서원의 대표 장로님, 참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역시 그건 심리학의 수준이다. 그분도 제자의 길을 얘기하고 고난주간에 설교한 내용을 썼는데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걸 뺐어요. 없어요, 다. 이게 현대 나약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죽이라고. 그거는 내가 지난주에 국제 제자 교육 이거 한다고 하는데 책들을 내가 다 사봤었는데 거기에도 그 부분이 없어서 내가 얘기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도 다 뺐더라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초대 교부들에게나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현대 신앙인들 두려워서 이거 못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운데. 내 자신의 내일이 두려운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뭐죠? 값싼 은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싸구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길을 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진정한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곳이에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 가는 인생의 길을 정말 자유롭게 여한 남기지 않고 실컷 살아볼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이걸 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망할 게 있습니까? 굶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뭐가 걱정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걱정이죠.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문제죠. 있는 걸 있는 대로 보세요. 망할 리도 없고 굶을 리도 없고 결코 우리가 없이 여길 바길 길도 없어요. 주의 길로만 가면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에요. 이게 제자의 도에서 얻어지는 겁니다. 주와 더불어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고. 이런 성도 12이면 그 교회는 정말 이 인류사에서 살아있는 교회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을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들이에요. 주의 길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스럽고 영생으로 나간 길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자유의 한 부분을 누리며 살고 있는 성도들이고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냥 가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 주님 가신 길, 자유의 길, 그 영생의 길, 그 고난이지만 가장 값지고 빛나는 그 길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주와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쟁기를 맨 자가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주께 따르는 그 제자의 도를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